성경이 말한다 Q&A 신앙생활에 관한 질문과 대답 시리즈 78회입니다. 교인들 사이에 소송하는 경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어서 친가족들 사이에도 억울한 일로 고발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믿음의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이이므로 육신의 형제자매 못지않은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름만 그럴 뿐인 거짓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디모데전서 6장 5절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며 신앙인들의 신뢰를 악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자들입니다. 사랑이 뜨겁던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핍박이 일어날 때 그런 자들은 자신만 살기 위해 악인들의 손에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넘겨주는 배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형제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손해를 보며 불의를 당할지라도 이방인들의 법정에 고소하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분들 중에는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너무도 큰 손해를 당했는데도 그냥 당하기만 하란 말이냐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 형제에 대한 것이지 악하고 아주 교활한 사기꾼에게도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불신과 이간과 악의를 일으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권리가 침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시험을 받을 것인 바 사실상 그런 감정을 가질 참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사랑보다 더 강한 자들은 그들 자신의 유익을 첫째 자리에 놓고 그것을 수호하고 지탱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수단을 다 쓸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명예가 약간이라도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그들은 구주의 법칙을 따르는 대신에 법정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던 많은 사람들도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그들이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권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들 간의 언쟁과 싸움과 소송은 진리의 사업의 수치가 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교회를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악의 세력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상처를 다시 찌르고 그분을 공공연하게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최선을 다해 화해하고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사탄의 정신을 가진 자들은 가장 야비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화를 돋구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말려들어 착한 사람이지만 참다 못해서 자제하지 못하고 성을 내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그에게 모든 덤터기를 씌우려는 술책에 걸려들고 말 것입니다.
이런 야비한 인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같은 짓을 하려고 한 자들의 기록을 위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 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당했는지 이 절을 보면 참 우리는 너무 편하죠. 우리의 머리가 숙연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극도의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않은 까닭은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가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형제들에게 작은 모욕이나 경제적 손해를 본 것에 대해 지나치게 분개하고 법에 호소하는 것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서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무고하게 그를 행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대신에 로마 시민의 권리를 행사해서 로마 황제에게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 11절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대. 결국 그는 악명 높은 황제 네로 앞에 섰고 담대하게 진리를 전했고 네로도 그를 결국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다시 핍박의 바람이 몰아쳐서 그가 다시 체포되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겪을 숙명입니다. 형제들에게 손해를 당하고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성도들은 큰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더 크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온갖 복잡하고 억울한 사연이 쌓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